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섬길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신동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 백내장 난시 수술을 하는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의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회복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동행하셔서 우리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연주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물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들이 주님 안에서 빨리 돌아와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옵소서. 선교연금 또 우리 전영기 집사님 부부들이 오니 축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전과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이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며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시옵소서. 늘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 중에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열불 짐승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셔보세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게 머리가 일곱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여기에서 뿔이 10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다는 이 세상을 얘기하면 세상을. 세상을 얘기해. 세상을 왜 바다를 이 세상을 성경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다는 언제든지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이 세상도 똑같거든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바다를 얘기하면 세상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한 짐승이다. 이 짐승을 얘기한 짐승은 나라를 얘기합니다. 나라. 그래서 뭐냐면 이 성경 전체를 좀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성경 전체를 잘 못 보면 특히 이 부분 계시록하고 예를 들면 계시록하고 이 계시록하고 다니엘서를 같이 보지 못하면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짐승이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짐승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짐승을 짐승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짐승은 나라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해석해야 되어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경은 성령으로 해석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영예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짐승, 세상 짐승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출발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이 되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처음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세상 모든 것들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다 바뀌어져가도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나이 드니까 다 이렇게 벌써 다 이렇게 얼굴 모양도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관점에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관점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끝이 없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1장 어떤 1장부터 시작해서 1절에서 한 25절까지 있다고 보면 1절에서 5절, 그다음에 6절에서 10절, 그다음에 10절에서 11절에서 25절 할 때 이걸 그냥 대충 읽다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지 쭉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좀 다르네 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절과 5절을 얘기해 놓고 6절과 10절에서는 이 5절과 6절을 좀 더 크게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이 11절에서 25절 이만큼 더 이해하게도록 그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획일적으로 나열선상에서 보면 안 되고 그것을 이렇게 자꾸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계시록도 보면 계시록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시간상으로 여기에 기록 이 말씀인지 시간상으로 예를 들면 이것이 7년 환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기에 예를 7장은 여기에 기록됐는데 예를 들면 13장은 여기에 기록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관련된 게 15장은 이 뒷부분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부분을 15장에 오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 획일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잘 이해하면서 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는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 말 그대로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 전체를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예를 들면 이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시대를 7등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부분이에요. 2000년 전에도 7교회의 형태가 그리고 모양이 다 있었듯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양과 이 형태가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딱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륜기를 보잖아요. 오륜기 이렇게 일곱 교회도 이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 교회의 특징이 어떤 건 가장 큰 부분이 에베소 같은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서머나 같은 이런 부분. 우리 사람을 얘기할 때도 너 쉽게 말하면 MBTI가 뭐냐? 라고 물으면 나 이거야. 얘기하지만 그게 전체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한 70% 정도 있고 다른 것도 20%, 10%, 5%, 3% 이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주님께서 여기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서도 이제 우리 다시 여기 들어가 보면 뭐냐면 계시록은 이 짐승은 나라를 얘기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 사자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올 때는 사자로 표현합니다. 사자. 바벨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오잖아요. 페르시아가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는 곰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갈비뼈를 입에 물고 있는 곰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이 표범이 헬라 시대가 나옵니다. 헬라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표범이라 그럽니다. 이 표범은 뭐 날개 달린 표범이라면 날개 달린 표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을 로마라 그래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왜 이걸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애굽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전에 가면 아수르라도 있었고 쿠르드족요. 지금은 쿠르드족 아수르는 나라가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나 왜냐하면 쿠르드족이 원래 아수르거든요. 그 나라를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과 독일이 저기들 맘대로 그냥 다 갈라놔 버려가지고 지금은 쿠르드족이라는 아수르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나라가 있는데 굳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성전 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파괴가 나옵니다. 이것이 종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뭐냐면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이 카운트다운 될 때부터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도 그렇고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도 전부 다 종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성전 파괴되기 전에 쉽게 말하면 7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시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을 합니다. 이것이 기록됩니다. 이것과 똑같이 또 계시록은 똑같이 주님께서 재림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이 나라를 얘기하고 짐승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이 짐승을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그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막 하실 때, 이 계시록을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보세요. 한 짐승은 한 나라거든요. 한 나라에 머리가 7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개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7개의 이 나라로 이 연합국이 되는 거죠. 연합국. 쉽게 말하면 지금도 연합국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2개 주가 52개 주인데 각각 한 나라거든요. 미국이 원래 이게 다 한 나라에 52개 각 나라였거든요. 각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USA라 그러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한 나라, 아메리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2개 나라가 하나가 되어진 것이 미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56개의 민족이 있거든요. 56개의 민족이 하나가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홍콩 시작하고 그 다음에 티베트 시작하고 동키르기스탄, 신장 위구르라 얘기하죠. 그리고 만주국, 그 다음에 중국, 한족 중심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래요. 러시아는 이 민족이 100민족이 넘어요. 러시아도 전부 다 그냥 우리 러시아라 그러지만 그 러시아 안에도 각각 그 나라, 부족들이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냐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올 때 이 돈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러시아로 넘어가겠다고. 돈바스 한 나라예요. 그게 미국으로 얘기하면 주가 되어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한 민족인데, 쉽게 말하면 한 민족인데 두 나라가 있잖아요. 만일에 만주에서 조선국이 조선족이 한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한 민족인데 나라는 세 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개의 머리, 그 다음에 10개의 뿔, 이거는 10명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70년대, 80년대 그때 목사님들이 이것을 설교할 때는 미국이나 이렇게 중국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나 그때는 소련이죠. 이런 얘기 안 하고 앞으로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유럽에서 이런 유럽이 하나의 단일체가 되어진다. 그때 그러면서 유럽이 하나의 단일체가 그때는 아직 유럽이 하나가 되어지기도 전에 그 시대를 읽어가시는 목사님들이 유럽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진짜 이들은 그냥 시작된 이 나라들이 오래된 나라지만 유럽이 경제 공동체가 되어진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돈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유로화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는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여기 이게 한 명이 지도자, 그 중에서도 이 10명의 뿔 중에서도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나온다 하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좀 더 많이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게 한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유럽 전체를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유럽 전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포함되어진 경제 공동체에 포함된 나라를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지도자가 7명의 나라가 있고 그 7나라 중에서 10개의 뿔이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유엔 총리가 독일 사람이고 독일 수상이 같이 가면 그렇게 해서 10명이 만들어질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뭐냐면 이 유럽이 예를 들어서 나라가 이렇게 한 나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라가 7나라는 아니잖아요. 거기 포함된 나라만 해도 지금 밑으로는 예를 들어서 나라로 얘기하면 이태리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올라가면서 마게도니아로 시작해서 쭉 올라가 가지고 지금 저쪽까지 가면 나라가 한 모르겠습니다. 몇 개가 되는지 한 20개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20개 정도 나라가 되어져도 결국은 힘없는 나라는 7개로 들어가지도 못하죠. 실질적으로 유럽이 거기에서 힘을 쓰는 나라는 독일하고 프랑스밖에 없잖아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결정하면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스페인이 위기에 빠지고 할 때 돈 다 대주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것 좀 조금 대충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흘러가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더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진짜 이렇게 다가오고 있구나,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머리, 이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그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10면류관이 있다. 이 말은 지도자가 10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그들 머리에 참남된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든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10명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지도자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것과 배치되어져 가는 일들을 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성경적인 것과 배치 안 되고 있는지. 오늘날의 대표적인 거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젠더 문화라든지 동성애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들이 성경과 배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있는 지도자, 그것들을 옹호하고 있는 지도층들, 뭐 전 세계로 보면 당들이 많잖아요. 보통 보수당하고 진보당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당들이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막 예수님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91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막 장로라고 해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막 무조건 몰표 다 시켜줬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뭐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제일 먼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은 상가에서 교회 용도로 종교 용도로 이렇게 허락 맞는 거는 90평 이상은 안 된다. 그분 세상에서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군에 있던 한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군 선교를 해가지고 군 선교지 군 부대마다 교회들을 다 건축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목사들이 다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이렇게 군목들이 있었어요. 군종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다 세워지고 막 이렇게 그 세례를 주고 활동적으로 많이 하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5대 3대 2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전부 다 똑같이 해라 해가지고 3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불교는 나눠가지고 원불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이 군종들이 그냥 숫자가 푹 줄어들게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군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엄청나게 많이 시작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군대에서는 이렇게 사회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 안 하는 목사님들 와서 주일날 예배 드려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집사님이셨는데 사명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그래서 그분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분이 그 연락이 왔어서 예배 좀 드려 달라고. 그래서 이분은 두 부부가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요. 가가지고 이 부대에 가서 9시 예배 드리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운전하고 또 저쪽 가서 또 11시 예배 드리고, 또 저쪽 가서 3시 예배 드리고, 저쪽 저녁 예배 드리고,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다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우리는 오늘날 11시 예배 못 드리고 9시 예배 못 드리고 오늘 우리 3시 예배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인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2장 43장에 보면, 이사야서 42장에서 4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는 뭐냐면 BC 720년경 정도에 720년경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586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로 비교하면 거의 한 140년 후에요. 140년 후에 망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리고 이 망하고 난 다음에 534년에 이스라엘이 돌아서 성전 재건을 해요. 이 성전을 재건을 할 때 재건하는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은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망하는 느부갓네살도 얘기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을 벌써 하나님은 이사야 42장에 쉽게 말하면 300년 후에 140년 후에 누가 무슨 일을 할 거라고 이사야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이스라엘의 목자.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이들은 그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 종이요 이스라엘의 목자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든지 하나님을 모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선한 정책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그 껍데기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자들은 성경적인 정책을 펴가고 있느냐, 성경적인 정책을 안 펴고 가고 있느냐를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눈을 키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점점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듯이 죄 짓고 용서받고 타락, 그다음에 심판당하고 또 이게 점점 이 죄가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죄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죄들이 점점 커져가는데 이 죄들이 얼마만큼 더 많이 커져가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여기 계시록에서도 보면 뭐냐 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가 점점 커져가는데, 예를 들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부딪히고 문화가 부딪히고 뭐가 해가지고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좀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죄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심하게 짓는데, 지금 요새는 그래도 또 많이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 언론이라든지 이게 보면 동성애라든지 젠더라든지 이 문화가 한 2, 3년 전하고는 많이 쑥 수그러들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정말로 더 심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거 어느 정도는 또 수면 위로 확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제어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할 때 하면 아직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지만 정말 마지막 때까지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들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10명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일어서더라. 그래서 뭐냐면 전 세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는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7머리라든지 7뿔이라든지 이것들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들은 10뿔 가진 사람들, 7나라들은 지도자들이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지 그냥 성경을 우리가 갖다가 세상에 끼워 맞출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7머리다 그럴 때 G7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G7이라는 건 얘기는 우리나라 이 G라는 단어가 우리가 막 언론에서 막 이렇게 단어들을 이렇게 비비꽈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 G7 얘기하고 그 다음에 G2 얘기하면서 이 G2 하면서 여기서 그레이트라고 막 하잖아요. 이거 언론들이 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G2 하면 미국하고 중국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거 진짜 말을 이렇게 단어들을 뒷꽈버린 거거든요. G라는 거는 뭐냐면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그룹. 7개 국가들의 그룹이 전 세계에서 큰 7개 국가가 아니고 그냥 7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7그룹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7그룹 얘기하는데 한국 너도 좀 와라. 너들도 와서 좀 의견 좀 내놓고 너희들도 좀 해라. 우리 7나라가 우리 그룹이 모여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너 인도도 좀 와서 좀 참가해라. 브라질도 너들도 인구도 많고 땅도 넓으니까 좀 참가해라. 이 G라는 단어가 그룹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G2 할 때 그레이트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세상을 이렇게
까버리는 이 꼬아놓는 것들을 보면서 성경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고 한번 봐봐야 돼.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다가 보면 성경을 잘못 못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러면서 여기 사는 이 일곱 머리 할 때도 어떤 분들은 그냥 세상과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G7 그런다.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만들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G7이라고 얘기하면 그 앞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그 다음에 또 10불이라 그러면 거기에서 뭐 전 세계에서 예를 들면 우리 G7에서 예를 들면 뭐 세 나라를 더 끼워서 10불이를 만든다 그러면 한국도 들어갈 수 있고 인도도 들어갈 수 있고 브라질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10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면 성경의 해석이 안 되어지고 그런데 그럴듯하게 되어지지만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기도 한다. 그 다음에 G20 하잖아요. 20개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이런 것도 그것도 뭐냐면 전부 다 그레이트가 아니고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세상을 흘러가는 걸 이렇게 맞춰보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뭐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헬라 시대를 표범이라 그랬거든요. 헬라를 표범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 2000년, 2300년 전에 이 표범 헬라가 나올 때는 성경에서 이 표범이 날개 달린 표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날개 달린 표범이 뭐일까?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 대표적인 제국들이잖아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이 되고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나라 중에서 가장 빠른 군대가 헬라 군대였대요. 그들의 헬라 군대의 속전속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대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헬라 이 군인들이 너무너무 빨랐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전쟁도 그렇고 뭐도 속전속결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표범이 또 빠르잖아요. 사자나 곰이나 그다음에 이들 셋보다는 이 표범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런데도 그 날개를 달렸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군대가 가장 빠르고 용맹스럽게 군대했다 그랬더니 전쟁사를 공부하셨던 어떤 박사님들이 와가지고 묻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헬라 군대가 그렇게 빠른 줄 어떻게 알았어요? 헬라 전쟁사 한번 공부해 보셨어요? 그러더래요. 안 해봤다고. 그런데 왜 설교 시간에 그 헬라 군대가 그렇게 빠르다고 얘기했냐고. 성경에 표범이 나오는데 왜 표범이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얼마나 빨랐겠냐고. 그랬더니 그 전쟁사를 연구하던 교수님이 감탄을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평생 동안 전쟁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헬라 군대가 그렇게 빨랐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거는 하나의 이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짐승이 뭐가 같고 표범과 비슷하고 엄청 빠르죠.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급하고 빠르게 다닌다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가 탁 나왔을 때 신학교에서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이 80년대 막 갈 때 그때 신학교에서 계시록 공부하면서 봐라 옛날에는 전부 뭐 하고 다녔는데 말 타고 다니고 달구지 타고 다니고 걸어 타고 다니는데 차 타고 얼마나 빨리 다니.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다. 이제는 또 뭐냐면 비행기가 있어요. 경비행기, 개인 비행기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개인 비행기 타고 뭐 보통 한 2억 3억 되어지는데 그것들을 막 이렇게 헬기처럼 타고 또 멀지 않아서 이제는 또 그렇게 금방 되어질 거예요 아마. 요새는 이제는 뭐냐면 자율주행 가잖아요. 요새 자율주행 차들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법을 다 그렇게 안 만들어놨는데 자율주행 같으면 이제는 운전대 잡을 필요도 없어.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자율주행을 컨트롤 눌리면 옛날에는 이 자율주행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시속 가면서 시속 60km 딱 설정해 놓으면 그냥 60km만 쭉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면 풀리고 그 다음에 또 차 없으면 그냥 60km 하면 쭉 가고 그럴 때는 이제 앉아가지고 다리는 안 움직이고 핸들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면 이 자율주행차가 앞에 이제 이게 차가 가면 앞에 차가 있으면 앞에 차 속도에 맞춰요. 지금 차들은 앞에 속도에 맞춰 가지고 앞에 차가 내가 예를 들어서 120km로 설정을 해 놓으면 차가 없을 때는 120km 달려요. 그런데 앞에 차가 있으면 앞에 차가 80km로 가면 80km로 가요. 그런데 앞에 차가 딱 섰어. 그럼 내 차도 서요. 근데 앞에 차가 출발하면 내 차도 출발해요. 지금 나오는 차들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지금 나오는 차들이요. 지금 나오는 차들은 전부 다 옵션 조금 넘으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져 가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표범처럼 정말로 사람들도 빨리 가고 빨리 움직이게 되어지고 일하게 역사에 되어지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발이 이 곰은 싸울 때 발로 싸우잖아요. 발톱으로 싸우잖아요. 사자는 이빨하고 이게 하고 하지만은 이 발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점점 가면 갈수록 발톱으로 핥은 것처럼 사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 입은 사자 입 같고 사자는 동물의 왕국 한번 보면 한번 물고 나면 절대로 이거 안 풀어주잖아요. 코끼리도 한번 물었고 옆에서 이렇게 딱 목을 물리고 나면 사자는 한번 물고 나면 절대로 안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범죄 사건들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 많죠. 그냥 묻지마 살인하는데 어떤 사람을 내가 저 사람 좀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코지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 같이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서 쉽게 말하면 보복 운전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냥 들어왔는데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냥 계속 크락션 눌려가면서 이 영상들 보면 끔찍스러울 정도로 쫓아가면서 막 계속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성경을 볼 때 이거 정말 이런 시대가 자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점점 증폭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사회 가운데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더 많이 보이고 그래서 지도자들 가운데서 보면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보복하는 나라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한번 보면 용이 그래요. 용은 사단마귀예요. 이 사단마귀가 모든 나라 모든 지도자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권세를 이 7나라와 10불 지도자들에게 주더라요. 이들이 그 마귀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사악하겠어요. 이들의 사악한 모습은 쉽게 말하면 10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자들, 그 대표적인 게 스탈린이고 모택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했던 모습들 보면 자기 국민들이 그냥 2천만 명씩 6,800만 명씩 전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죽이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권력으로 막 그렇게
죽이고 박살을 내잖아요. 이런 일들이 한 번 지나간 게 아니고 앞으로도 또 계속 어쩌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너무 많다. 70억 인구 중에서 3분의 1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견연하게 하잖아요.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어요. 그것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도 보면 7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이 사건이 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머리 하나에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같이 읽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는가? 이 10명 중에 한 명이 뭐가 돼서 상처가 나서 머리에 상처가 나서 머리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 그가 뭐해서 살아났다. 살아나는데 누가 마귀가 그를 살려주고 그에게 권세를 주고 했더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그를 섬기고 누가 이 사람과 같이 위대할 수가 있겠는가? 누가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 한 사람이 지도자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진대. 오늘날에는 우리는 뭐 그렇지만 신적인 존재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예, 요새는 뭐 전 세계 어디에든지 이 매스컴이 다 연결되고 유튜브가 다 연결되어지고 그다음에 전부 다 이 매스미디어가 있으니까 조금 선동선종하고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도 우리 9절 10절 한번 읽고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여기 보세요.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 경배하고 다 쫓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고 칼로 죽을 자는 다 죽게 되는데 성도들이 이 시대를 알고 때를 알아가지고 상황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 짐승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성도들은 뭐 하지 않는다? 경배하지 않는다. 시대를 알고 때를 알고 이게 이거구나. 그걸 알면 경배하지 않는다. 일제시대 때도 이게 우상숭배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신사참배 안 해요. 근데 몰랐던 사람들은 신사참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이게 우상숭배였구나 알았어요. 누가? 한경직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이 평생 회개하면서 살았다고 자기가 템플상 받았을 때 스스로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경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고 이때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믿음이 있고 성도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우상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세상을 역행하고 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멀지 않아서 이 10불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큰 핍박과 박해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 주셔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